9장부터 전혀 새로운 단락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런 딴지를 걸었어요. 행함이 없는 의인은 거짓된 의다. 바울이 6장, 7장, 8장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시했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대립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고 이방에게 복음이 넘어가면서 이방인이 교회의 주체가 돼가지고 구원의 주류가 되었죠. 이스라엘과 교회가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의와 같은지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서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테마를 다루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에게 이런 또 질문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구원을 당신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을 파기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들을 지금 구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바울에게 던지는 거죠. 공격용으로. 그렇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의는 진짜 의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셨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구원의 약속이 공수표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돼서 이방인들을 지금 당신의 의로 구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의는 구약에서 말했던 계약의 의와 전혀 다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폐하여졌다고 주장하는 대적자들과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씨름했죠. 그리고 새로운 장에서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조상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셨던 계약의 의와 같은 것이다. 다르지 않다는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구원사적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의 아니면 복음은 사실 구약과 연결돼 있죠. 구약의 하나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랑을 더 넓게 해서 대상을 이방인에게까지도 확대시킨 것이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란 결국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재정의해요. 이스라엘이란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후손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계약의 의와 믿음의 의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9장은 1절에서 33절까지인데 제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의 근심입니다. 자,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근심을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런 이중적인 표현을 해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보면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의 양심, 이 양심이란 말은 2장 15절에도 나오는데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바울의 양심이 성령의 조명되어서 날로 새로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뭔지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실제로 같은 부모 밑에서 난 자녀들을 뜻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선택된 집단 내 구성원을 가르치는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포 정도가 되겠죠. 친척이란 말은 동양 사람 또는 동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륙이라는 말, 고륙 그러면 좀 너무 요즘 안 쓰는 말이죠. 이게 헬라어로는 그냥 카타사르카예요. 근데 그걸 고륙이라 그랬어요. 이 번역은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육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그걸 고륙 그래버리면 야 이건 또 뭔가 무슨 뭐 감자탕에 들어가는 뭔지 뼈다귀지 뭔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어로는 그냥 카타사르카예요. 육으로는 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동족이냐 아니냐 혈통을 믿음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은 구원사에서 배제됐잖아요.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으로 마치 모세가 광야 출애굽 때 자기 동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춤을 추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그랬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동족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마음으로 바울도 하나님께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피력합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식으로까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태도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자기 것으로 하심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하면서 내 동족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원하는 바로다라고 하는데 이 동사는 미완료 직설법으로 썼어요. 그래서 실질로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8장 14절, 15절, 17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1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젠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돌이킬 수는 없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3절 내용을 좀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만일 바울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동족이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쪽을 택하고 싶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바울이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바울은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명칭이죠.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죠. 처음에는 양자됨이라 그랬어요. 휘오데시아인데 좀 더 쉽게 풀면 아들의 권리. 그때는 다 남자 중심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녀된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하실 때 광채가 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위엄 그리고 그 에너지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에겐 그런 영광이 있고요. 언약이란 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율법을 세우신 것이 뭘까? 노모데시아거든요. 헬라어로. 위에 양자됨이 휘오데시아거든요. 그래서 휘오데시아, 노모데시아 뒤에 데시아라는 말을 똑같이 붙여가지고 음률을 맞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율법을 세웠다는 아니면 율법을 주셨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율법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약속 등등을 주셨다고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속사에서 어떤 선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조상들도 이스라엘에 속하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선택하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조상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도 이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앞에서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5절 하반절에는 송영이 나와요. 이 송영이 누구한테 드리는 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드리는 건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송영을 드리는 대상이 보통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베소서 4장 6절 같은 데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시다 이런 표현을 보통은 하나님한테 써요. 만물 위에 계시는 그 주어를 보통은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송영은
성령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 앞에 설명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선택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성령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경륜, 이것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죠.